다윗과 같지 아니한 아하스 왕 이야기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16장 한 장 전체에 이제 기록이 되는 거예요. 본받을 거라고는 그냥 하나도 없는, 일도 없는 이 아하스의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해 두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너무 아하스하고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어지러운 시기 가운데 25년을 시작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하스를 보게 하신 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그 18절에 아수르 왕을 두려워한, 이 말씀에 나오는 제목이에요. 아수르 왕을 두려워한 아하스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면 첫째 그 제단을 들여옵니다. 아수르의 양식을 들여오는 거죠. 10절 11절이에요.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이제 북이스라엘과 아람 동맹군의 공격에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했잖아요. 헌금까지 뇌물로 바치면서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뇌물을 받은 아수르 왕은 이때다 하면서 그 아람을 멸망시켰어요.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이 직접 아람의 수도 다메섹까지 이제 왔어요. 아하스 입장에서 보면 골칫거리였던 아람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디글랏빌레셀에게 감사 인사를 하러 다메섹에 갑니다. 왜냐하면 아수르 왕에게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아하스의 눈을 확 사로잡은 게 있었으니 바로 아수르인이 다메섹 한복판에 세운 제단인 거예요. 아수르 왕은 원정을 갈 때에도 그냥 제단을 운반에 가지고 다녔다고 해요. 그래서 당시 디글랏빌레셀이 머물렀던 다메섹의 진영 안에는 아수르의 우상에게 제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엄청 웅장하고 화려한 제단이 이제 있었는데 아하스가 입이 그냥 떡 벌어졌어요. 자기가 봤던 산당의 제단이나 산에, 작은 산에, 높은 산에, 푸른 나무 안에 그냥 곳곳에 세운 제단과는 비교도 안 되는 굉장한 제단이었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보다도 훨씬 크고 멋졌어요. 완전히 마음을 빼앗겼어요. 그 제단이 탐났어요. 아, 이래서 아수르가 가는 곳마다 이기는구나. 알겠어. 아하스는 열등감으로 최고병이 걸린 사람이기 때문에 최고만 보면 사족을 못 써요. 최고만 보면 사고 있고 먹고 가야 돼요. 그래서 아하스는 그 제단의 모양과 구조를 자세히 그리게 했어요. 장식과 재료와 제작법도 다 물어서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왜죠? 그대로 만들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같은 복사품을 만들라고요. 그리고 이 일을 제사장 우리아에게 시킵니다. 그냥 얼마나 급한지 당장 만들라고 이제 했어요. 우리아가 왕의 지시대로 모두 행해서 왕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제단이 이미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우리아는 여호와는 빛이시다는 의미예요. 그는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에 제사장의 자리에 있었다는 것은 이제 왕의 지시를 직접 받는 위치에 있으니까 대제사장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아가 이 제단이 우상의 제단이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몰라서 만들었을까요? 그런데도 왕이 시키는 대로 모두 행했어요. 이사야 8장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아를 진실한 증인이라고 하시는데요. 믿을 수 있는 증인이라는 건데 지금 이 제단 만든 제사장 우리아와 동명이인일까요? 아니요, 같은 사람일 것 같아요.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기 전 평온할 때는
우리아가 맡은 일을 아주 진실하게 행하는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나 전쟁을 겪고 나라가 아수르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다윗과 같지 아니한 아하스의 악이 계속 쌓여가니까 그냥 저절로 진실함을 잃어버렸어요. 사명을 잊어버렸어요. 그저 자기 자리 지키려고 자기 목숨 부지하는 게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환경 앞에 장사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적인 진실함의 한계인 거예요. 아스루 왕 디글랏빌레셀과 아하스는 소위 서로는 진실한 관계를 맺었다고 생각했겠죠? 예. 하나님이 없는 진실한 관계는 이 세상에 없어요. 사람은 진실로 이타적이 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하스가 100% 자기를 위해서 산당을 짓고 자기밖에 모르니까 자기를 위해서 모든 재단을 쌓는 거예요. 자식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아하스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가 있겠어요? 이 사람이 왕이면 뭐하고 대통령이면 뭐예요? 왕인데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람을 분별하는 것을, 이 인간론을 배우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돌아온 아하스는 그래서 무슨 짓을 벌입니까? 12절 13절이에요.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순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동사가 연이어 나오는 거예요. 돌아와 보고 나아가 들이대 불사르고 붓고 뿌리고. 칼사르는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라고 했다는데, 아하스는 왔노라 보았노라 아수르 우상의 제단에서 제사 드렸노라. 왜 그랬을까요? 이 아하스는 크고 화려한 제단이 그냥 머릿속에 가득했어요. 제단만 눈에 보여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우상 숭배뿐이에요. 우리가 어떤 여자가 눈에 들어오면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우상 사랑이라고 그러지 않고 우상 숭배라고 그러잖아. 그냥 여자를 얻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게다가 아하스는 그래서 이 제단에서 정말 그 여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아수르 왕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제단에서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도 제사장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아수르 우상에게는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아주 정성이 하늘을 찔렀어요 지금. 아마도 한때는 진실했는데 지금 제단을 만드는 순간 우리아도 아하스와 이미 한 배를 탄 거예요. 같은 편이 됐어요. 우리는 변망할 거리가 없어요. 이처럼 우리는 평소에 마음에 쌓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하스가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지 않았어요. 정직히 행한다는 건 하나님 앞에서만 가능해요. 사람은 정직할 수 없어요. 영적 질서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비틀고 당장 해결책만 구했어요. 크고 화려하고 강하고 높은 것들을 동경하고 사모하고 부러워했어요. 한 나라의 왕이 지금 이렇습니다. 그러니 북이스라엘 여러 왕들을 쫓아 금송아지 섬기는 것에 가책이 없어요. 북이스라엘을 유다 왕이 선도를 해야 되는데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상하고 그냥. 그러니까 역성혁명이 일어나고 아무리 반역을 해도 상관조차도 없어요. 자기의 그 권세를 위해서는. 그래서 산당 제사만 지금 부르짖어요. 아하스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못하였더라 나와요. 유다 왕들이. 그런데 그게 계속 지금 반복되다 보니까 그냥 무뎌졌어요. 악의 평범성이 됐어요. 죄의식이 없어요. 무뎌졌어요. 그래서 아하스는 산당 제사를 자기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악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악을 하다 보면 온 국민이 다 악을 행하면 그 다음에 거기에 가책이 이제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따라가서 그렇게 산당을 이제 뭐 금송아지 섬기듯이 여기도 산당 제사를 드리다가 이제
또 아수르 왕에게 굽신거리고 뇌물을 바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수르 제단을 보자마자 눈이 돌아갔어. 나도 갖고 싶어. 나도 왕처럼 저런 제사 드리고 싶어. 그래서 결국은 나도 아수르 왕처럼 되고 싶어. 예. 평소 쌓아왔던 욕심이 폭발을 하는 거죠. 결과는 그 제단을 예루살렘에 들여오는 거예요. 이 거룩한 도성에 말이에요. 유다 왕께서. 우리도 평소 부러워하고 우러러보고 탐나고 질투나는 그런 제단들이 많이 있어요. 넓은 집, 좋은 차, 착한 남편, 말 잘 듣는 아내, 높은 지위, 많은 제사, 인기, 명예, 외모, 학벌 등등 수많은 크고 화려한 그 제단, 아수르의 제단이 우리에게 있어요. 지금은 내 손에 없는 그 제단을 내 손으로 움켜쥐고 싶어서, 지금은 우리 집 바깥에 있는 그 제단을 우리 집 안으로 들여오고 싶어서 안달이 났어요. 이게 아직도 세상왕 아수르를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다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이 간증을 할 때도 세상 이 방법을 가져오기보다는 이 원리를 가져와야 되는데, 우리가 전부 다 40일 기도해서 어디 붙었다 하면은 전부 40일 기도에 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금식해서 붙었대 그러면 금식하고, 아니 한 끼만 금식했대 그러면 한 끼를 금식하고, 그 방법을 가져와요. 성공적인 입시와 입사와 건강을 위한 명상법 등, 또 기도와 묵상과 공부의 목표가 오직 세상 성공이라면은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성공적인 세미나 다 쫓아다니는 거예요. 예, 그냥 예수 믿는 부흥회도 뭐 잘 된다. 그냥 집신 신고 들어와서 구두 신고 나가는 교회, 지하에서 3층 집 짓고 사는 교회, 제가 그런 표가 막 붙어 있더라고요. 예, 이러면은 막 열심히 가서 기도하는 것 같은데 이게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가 그런 교회가 많았기 때문에 지금 한국 교회가 이렇게 지금 요새 순환의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아야 할 진정한 제단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들이신 제단, 그 십자가입니다. 제가 늘 십자가를 길러 놓고 가자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안에 가득한 세상 두려움과 세상 욕심을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 보는 것만큼 꺾는 것이 십자가를 길러 놓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싫고 힘들어요. 근데 말씀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길러 놓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바로 우리가 여전한 방식으로 날마다 봐야 할 제단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자꾸 말씀으로 쌓여가면은 세상 방법이 좀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면 첫째 뭐예요? 그 아수르의 제단을 들여온다는 거. 똑같이 살고 싶어요. 두 번째는 그렇게 되면은요, 여호와의 앞 자기 자리를 옮겨요. 여호와 앞에 앉아 있어야 될 자기 자리를 슬쩍 이제 옮기는 거예요. 14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앞 그 성전 앞에 있던 노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아수르 제단의 복제품인 새 제단이 생겼어요. 근데 아스가 거기서 제사를 드리니 너무 좋았던 모양이에요. 이거다, 역시 아수르제가 좋구나. 그러니 여호와의 앞 그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새삼 다시 보면서 갑자기 너무 찌질해 보이는 거예요. 만들어진 지 벌써 230년이 더 지났거든요. 근데 아무리 놋이어도 이제 오랜 사건을 겪었으니 얼마나 낡았겠어요. 게다가 크고 화려하고 세련된 아수르식 새 제단이 떡하니 옆에 있으니 더욱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스는 어떻게 했어요? 놋제단을 여호와의 앞 자기 자리로부터 치워버렸어요. 버리지는 않았죠. 이제 옮겨버렸어요. 성전이 서쪽이고 제단이 동쪽이거든요. 그 제단 북쪽에 놋제단을 두었다는 것은 옆으로 슬쩍 치워두었는데, 쓸모없지만은 버리기에는 또 아까워. 우리가 또 믿음이 있으니까, 그죠? 죄를 져도 또 교회는 가, 그죠? 가서 졸지언정. 그러니까 아주 아까운 계륵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어. 큐티책을 버리자니 아깝고,
하자니 하기 싫고, 그러니까 남주자니 벌 받을 것 같고, 그래서 도로 저한테 가져와서 우리 이런 거 안 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 버리면 괜히 벌 받을 것 같고 하기는 싫고, 딱 이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성물인데 이렇게 옮겨놨어요. 그 십자가를 슬그머니 치우는 거예요. 자, 아람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면 왜 쳐들어왔는지 생각을 해야 돼요. 남편이 왜 바람을 피웠는지, 아들은 왜 저러는지 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길까, 어떻게 하면 애가 공부를 잘할까만 생각하니까, 아픈 사람 많은 병원에도 명의를 만나러 병원에 가면 사람이 드글드글 많은데, 거기서 그 의사 앞에서 기다리면서 이거 먹으면 병이 나요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거기서 신종 병 낫는 거. 그러니까 다 말로는 십자가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 얘기를 해요. 근데 슬쩍 지금 치워놓은 거예요. 이 방법이 하나님 방법이어야 하는데, 이제 아하스는 아수르식 새 제단 위에서 열심히 제사를 드립니다. 15절이에요.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그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하며,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이런 제사장이, 왕의 이 비율을 맞춰주는 이런 제사장이 있어서 정말 망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제사장이 이때 이렇게 딱 노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침 번제물, 저녁 소제물, 왕의 번제물과 소제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소제물과 전제물을 불사르고, 하나님께는 예배 한 번 안 드리다가 아수르식 제단이 생기니까 하루 종일 제사를 드리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못 드리던 게 아니란 뜻이죠. 안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께 새 성전이 생기니까 갑자기 하루 종일 와서 예배 드리고 싶지 않아요? 왜 광주 채플이 생겼는데 이런 본문이 나올까요? 그러니까 그동안도 드릴 수 있는데 안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형의 성전, 유형의 성전이 다 있는데, 내가 삶에서 십자가를 지는 게 예배인 거지. 그런데 이 모든 제사를 누가 드렸어요? 제사장 우리아가 드렸어요. 놋제단은 원래 자리에서 옮겨버리고 그 자리에 새 제단을 두고 제사를 드리라고 하니까 우리아도 거절을 못해요. 자기가 지금 제단 다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면서 뭐 똑같은 방식으로 드리는 제사니까 이건 괜찮지 않아? 안 드리는 것보다는 낫지. 이렇게 하면서 계속 타협을 하는 거예요. 이 산당을 그냥 이렇게 패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 산당, 높은 산, 낮은 산, 그냥 온 나라가 곳곳에 산당이 됐어. 이 정도면 돼. 교회 안 가도 돼. 뭐 11조 안 해도 되는 거지 뭐. 뭐 그렇게까지 할 게 없어. 전부 다 이 정도는 괜찮아. 이게 산당 예배. 아주 그냥 자기 편한 대로 다 생각하고 그러다 인본주의로 이제 가는 거죠. 아하스의 할아버지 우시아 왕이 성전에서 직접 분향하려고 할 때 당시 제사장 아사랴는 어떻게 했어요? 전 아니되옵니다. 이래가지고 나병 걸렸잖아요. 그런 제사장이 있어야 되는데, 말려야 되는데요. 또 요아스 시대에도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요아스한테 가서 전 아니되옵니다 했더니 그냥 성전 안에서 돌로 쳐 죽였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소리를 한다는 거는 돌로 쳐 죽여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또 왕은 또 나병이 걸리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그러니까 아하스를 욕할 수가 없는 게, 그 입장이 되면은, 여러분 세계 최고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죠? 최고를 위해서는 못할 것이 없잖아요. 그 방법을 다 가져오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가져와야 되는 거, 이게 이제 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넘어서는 거예요. 아수르 왕이 하나님 위에 있게 되는 거죠. 그거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예배를
그렇게 자기가 맘대로 드리다가 그러면 안 된다. 그때는 하나님께 예배를 맘대로 드렸죠. 질서를 어겼잖아요, 우시야 왕이. 그래도 나병에 걸렸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도 아니고 아수르 왕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노단을 슬쩍 치워놓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같으면서 이건 이제 말도 못하게 정말 최고봉인 거죠. 이제 악의 최고봉에 아하스가 제일 악한 것이 아수르 이 제단을 가져온 거예요. 이건 국민을 잘못된 길로 인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고 나서 보면 우시야가 나병에 걸린 것이 얼마나 그 징계가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시야가 마태복음 족보에 올라갔더라고요. 아하스는 즉시 징계가 없으니까 죄를 행하기에 담대한 거예요. 나는 최고야. 나는 최고야. 새벽기도 철야기도 아무리 해도 십자가를 옮기고 하면 무슨 소용이겠어요. 날마다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 새벽기도 이런 것도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 되기 쉬워요. 그러나 또 새벽기도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는 끊임없이 말씀을 보면서 구속사의 해석이 그래도 날마다 읽기라도 해야지 이게 쌓일 것 같아요. 오직 노따는 나의 물을 일에 쓰게 하라는 이 결론만 물을 때 예수님이 필요해요. 우리는 과정에서 십자가가 필요해요. 과정에서 세상 방법으로 살다가 결론만 물으니까 여러분들이 안 되는 거죠. 잘 들어야 잘 물어요. 잘 물어야 잘 들어요. 그러자 아하스는 한술 더 떠요. 17절입니다.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롯소 위에서 내려다가 들판 위에 그것을 두며 물두멍의 자리는 성전 양옆인데요. 양쪽에 5개씩 모두 10개가 있었어요. 고정된 받침 위에 올려져 있었는데 이 받침에서 물두멍을 떼어서 다른 데 두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성전에 들어갈 때 이 물두멍에 있는 물로 손과 발을 씻어야 했어요. 이거 회개를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겼다는 것은 손과 발을 씻을 필요가 없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또 놋바다는 제사장과 레위들이 몸을 씻을 물을 담는 큰 용기였는데요. 그것이 놋제단 옆에 있었어요. 근데 그것은 놋으로 만든 소 모양 받침 12개 위에 놓여 있었는데 그걸 굳이 그 놋소 받침 위에서 떼어서 돌판 위, 즉 바닥에 그냥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개 놋소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인데요. 하나님 백성 전체를 대표해서 거룩한 마음으로 몸을 씻으며 예배의 자리에 나아간다는 것을 상징하는데 이거를 떼어서 돌판 위에 그냥 두었다는 거예요. 놋소 받침 12개도 아수르 왕에게 바치려고 했을까요?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이 특별한 뜻을 담으셔서 거기 두신 것들인데 이걸 아하스가 자기 멋대로 다 옮기고 바꾸고 떼어내고 그러는 거예요. 영적 질서를 비트는 게 여기서도 고스란히 드러나는 거예요. 아하스는 정말 비틀스예요. 꽈배기예요, 꽈배기. 영적 질서를 비트는데 1등이에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제단 하나 바꿨을 뿐인데 평소 안 드리던 예배는 왜 이렇게 열심히 드리고 200년 넘게 자기 자리에 잘 있던 기물들을 왜 전부 마음대로 옮길까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에게 잘 보이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권력에 한 사람이 있으면 거기다 잘 보이려고 악한 것도 선하다 그러고 다 그러잖아. 잘 보이려고 최고 권력에게 잘 보이려고.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이고 제사장도 한때 진실한 증인이었던 우리하고 제사의 종류와 형식도 그대로인데 사실 아하스가 예배하는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지금 아수르 왕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는 진실이 있는 거죠. 정직한 게 있는 거죠. 근데 그냥 그 사람 자체를 예배하는 거잖아요. 아수르의 우상에게 제사를 하는데 그게 아수르 왕에게는 자기를 굉장히 신뢰하는 것으로 보이잖아요. 그죠?
내가 옳다고 이렇게 해주니까. 저 그냥 유다 왕이 아수르 왕을 계속 옳다고. 그냥 뭐 성전의 기명뿐만이 아니고 노바다의 이것까지. 그거는요, 돈이 되는 건 아닌데 나는 그만큼 아수르 왕을 신뢰한다. 아수르의 신을 난 하나님보다 더 신뢰한다. 예,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는 목적이 오직 성공이라면 못할 일이 없어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에 인본적이고 인권을 숭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돼지를 예배한다면 그러지 말라고 해야 되는데 너도 나도 다 돼지를 예배하면 예, 그러면 이제 다 그게 선이 돼버려요. 예. 그래도 어떻게 사람이 돼지를 예배해? 그러다 보니까 돼지 머리 넣고 고사 지내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재벌 총수가 돼지에게 제사를 지내니까 오, 저래서 재벌이 됐구나 이러면서 다 따라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아유, 장사는 다른 거야. 하나님 예배하는 거하고 돼지 머리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러한 인본적인 신앙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일보다 더 위험해요.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라 그래서 또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을 위한다는 열심이 실제로 누구를 위한 열심인지 정확히 살펴봐야 돼요. 인간은 100% 이기적이에요. 산당 예배는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제사예요. 자식도 필요 없어요. 나의 노후 보장을 위해서 자식도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아스가 보여주잖아요. 제가 어디 이게 뭐 굉장한 책에 있는 게 아니라 성경책에 지금 이 얘기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곧 하나님보다 아수르 왕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했다면 하나님 앞 자기 자리를 지켰겠죠. 하나님께서 거기 있으라고 정해 주신 자리인데요, 하나님보다 세상 아수르를 더 두려워하고 더 섬기니까 아수르를 기준으로, 세상을 기준으로 그 정해진 자리를 바꾸는 거예요. 조금이든 많이든 지금 자리를 이제 옮기는 거예요. 예, 결혼은 하나님이 짝져 주신 언약 관계잖아요. 예, 말라기에도 하나님께서 결혼에 증인이 되신다고 하셨잖아요. 2장 14절에. 결혼 전에는 이 사람이다 했던 사람이 결혼 후에는 이 사람이 아닌가 봐. 그 자리를 옮기는 거예요. 늘 남편의 자리, 아내의 자리 떠나고 싶고요. 내가 떠나기 싫으니까 남편과 아내의 자리를 그냥 옮겨버리고 싶어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싫은 남편과 아내도 내 옆이 바로 여호와의 앞 자기 자리, 하나님이 정하신 자기 자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를 우리가 옮길 수 없는 거예요. 우리를 불러주신 사명의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자격이나 조건으로 따지면 우리가 설 수 있는 자리가 어디 있겠어요? 모든 것을 가장 정확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지금 그 자리에 세워주신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일이 많죠. 힘들 때가 있어요. 무엇보다도 내 자신이 부족하게 여겨질 때가 있지요. 예. 그러니까 결혼을 해도 부족하게 느껴지고 혼자 잘났다고 여겨질 때 그렇게 다 계속 이래서 떠나고 저래서 떠나고, 여기 너무 훌륭해. 예루살렘 성전보다 아수르가 너무 훌륭해. 갑자기 내 조강지처보다 너무 이쁘고 돈 많고 한 여자가 있어. 그럼 옮겨야 되잖아요, 그죠? 말이 안 되잖아요. 짧은 인생 잘 살아야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예.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목자의 자리, 부목자의 자리, 목원의 자리, 교사의 자리, 주차봉사의 자리, 청소봉사의 자리, 초원지기와 평원지기와 또 사역자의 자리, 직원의 자리 등 모든 사역과 섬김의 자리에 여러분을 불러 세우신 분은 아수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있다면 하나님 앞에 있는 여러분 자신의 자리를 옮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자리에 세우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옮기실 때까지 우리는 자기 자리를 하나님 앞에서 잘 지켜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2025년 우리를 세우신 사명의 자리를 끝까지 잘 지켜서
영육간 열매를 많이 맺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광주 채플 모든 성도님들 겸손하게 묵묵히 자리를 잘 지키면서 사명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광주하고 대구하고 비교 좀 하지 마시고, 예. 그런데 광주는 훨씬 폐가가 된 거라 싸게 사가지고, 그래서 이게 아주 완전히 40년도 더 넘은 이걸 사가지고 심폐소생술을 해가지고 이렇게 되느라고 1년 걸렸잖아요. 예. 근데 대구 자체는 자체부터 비싼 곳이에요. 예. 그랬는데 내 밑에 상가가 들어와 있어서 또 그나마 아무것도 수리를 사실은 이제 그래도 수리를 많이 했지만은 거기도 이제 상가가 여러분들이 부흥 많이 해가지고 상가가 나가면 거기도 울림 카페가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곳에 하나님은 이 모양으로 저 모양으로 하실 수 있는 것이지, 대구에서 여기 와보고 여기 너무 좋아, 땅도 대구가 넓어요, 그런 줄 아세요? 적용 질문이에요. 올해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사명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옮기려고 하는 자리는 없습니까? 그 자리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전주 목장에 이혼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경제적인 두려움이 너무 큰데 제 인내가 저의 칼 같아요. 지금까지 한 제 적용들이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남편은 여전히 외도 중이고 아들은 ADHD, 우울이 왔고 딸은 욕을 하며 주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도 그 자리가 사명의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뭐 행복한 거 이 세상에 별로 없어요. 정말 이 여수에 가보니까 거기에 그 오동도 올라가는 거기에 무슨 저기에 그냥 소원을 다 적었는데 전부 다 행복하게 살기를. 행복은 없어요. 그거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행복하지 않았을 것 같아. 그거 적어놓고 갔어. 인간의 행복. 우리는 정말 인생은요. 힘들다 그래도 이제 그게 정말 축복인 거예요. 우리처럼 고난이 복이다, 부태 떨감 이런 거 적어놓고 와야 되는데 고난이 복이다, 고난이 복인 걸 알게 해주세요. 좀 그런 좀 하트 하나 거기 가서 써놓고 오세요. 자,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면 그러니까 아수르 방식을 가져오고 싶죠. 세상 방식을 가져오고 싶어. 그 제단을 지려옵니다. 그리고는 세상 방식이 들어오니까 갑자기 예배가 완전히 시시해지면서 여호와의 앞에 자기 자리를 싹 옮기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핑계를 대면서 나는 교회를 안 가, 교회를 옮기고 싶어. 이렇게 우리가 저기 십자가를 부르짖고 구속사를 부르짖으니까 조금 이제 이 사람 왕이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전엔 못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자리를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는 이제 가장 중요한 그 주일 성수를 포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주일 성수를 포기합니다. 자기 자리를 옮기니까. 18절.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그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이 제목이 오늘 18절에 나와 있잖아요.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이 모든 일이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하스가 성전에 옮긴 게 또 있는데 더 규모도 크고 어려운 건데요. 2개의 낭실을 옮겨요. 하나는 안식일에 쓰기 위한 낭실인데요. 안식일 예배 때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들을 위한 덮개 있는 통로를 말해요. 또 다른 낭실은 왕 전용 통로인데요. 안식일마다 왕도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라는 뜻으로 만든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여호와의 성전으로부터 옮겼다고 해요. 여호와의 성전에 이르는 특별한 통로인데 그것을 성전으로부터 떼어냈다는 거예요. 왜 떼어냈대요?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그걸 떼냈대요.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아수르 왕의 얼굴로부터 아수르 왕 눈치를 보면서 떼어냈대요. 이 반대는 뭐겠어요? 아까 14절에 여호와의 앞인 거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그 다음에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무시하면 자유가 올 것 같죠?
내 맘대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죠? 예. 하나님 앞을 떠나 멀리 가려 하면은 여러분 세 상황 아수로 눈치 보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너무 아내가 남편이 이상해서 하나님 멀리해서 이제 내 자리를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이렇게 결혼을 하면은 그 남편 무서워서 이제 교회도 못 가는 거예요. 그 남편이 싫어한다 그러면 또 다시 이혼 안 당하기 위해서 교회도 못 가고 주일 성수도 못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 적용해서 보게 되면은 세상의 힘과 돈과 명예와 성공과 즐거움을 두려워하면서 결국 그 아수르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수르의 노예로 살게 되잖아요, 유다가. 다음 주일에는 이것의 단초를 제공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거예요. 이 아스가 얼마나 악을 행했는지 몰라. 그냥 남북 이스라엘이 다 망할 이 짓을 한 거예요. 지금 아스 왕을 제단을 가져와서 섬기면서. 예. 근데 제사장들도 아무도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어. 진실한 증인 우리아가 완전히 아스 편을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일이 결국 안식일에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특별한 통로를 옮겨 세우는 거예요. 교회 직접 안 가도 돼. 다 점점 예배가 폐해지는 거예요. 성전으로부터 떨어지는 거예요.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길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주일날 골프 치러 가고 여행 가고 점점 안식일에 예배 드리기를 멈추게 되는 거예요. 주일 성수를 당연히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주일 성수가 왜 중요합니까? 십계명에도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주일 성수 안 할 때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를 돌로 쳐 죽이라 그러잖아요. 그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니까. 특별히 이유를 두 가지 말씀하시는데 세상을 창조하시고 쉬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복사품인 우리도 하나님처럼 일주일에 하루 쉬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일주일에 하루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우리 어떤 돼지, 고양이, 개에게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러지 않았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나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지금 이걸 딱 치워놓고 그래서 내가 뭐 이혼하고 가서 딱 보여주겠다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자면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마음대로 살다가 이 모든 일 세상을 멈추고 중단하고 이 세상 왕을 두려워하며 살던 힘들고 고단한 삶을 잠깐 내려놓고 지체들이 정해진 이 시간, 정해진 장소에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나 얼마든지 혼자 예배 드릴 수 있어. 이런 모든 것들이 산당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지난 6일 내가 두려워하던 그 아수르 왕이 누군지 무엇인지 생각하며 세상 왕을 두려워하던 내 모습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일주일 동안 얼마나 사장을 두려워했는지, 얼마나 남편을 두려워했는지, 얼마나 자녀를 두려워했는지 그냥 나는 너무 두려워서 교회 안 나가고 싶어. 내가 막 교회 나가면 난리를 치니까 이건 너무 두려워. 그래서 내가 그렇게 못 사니까 아수르 왕이 너무 두려워요. 나의 아수르 왕이 너무 두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날이 바로 주일인 거예요. 내가 11조가 돈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신앙 고백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린 돈을 너무 좋아하니까 이게 하나님이냐 돈이냐 날마다 싸워. 날마다 싸워. 그래서 내가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1조를 한다면 목장 모임에서 너무 싸움이 날 수가 없어요.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다 모였으니까. 그러니까 이 주일에 이 시간은 성도에게 멈춰서는 안 되는 생명 유지 장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를 향한 통로를 잘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냥 큐티예요. 목장이에요. 예배예요. 설교예요. 나눔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우리를 성전과 있는 통로, 낭실인 거예요. 성전과 우리를 잇는 통로, 그걸 없애버리면 불신결혼하면 그거 없애버린다 그러잖아요. 근데 요새는 불신결혼 자체도 결혼 자체를 안 하니까
예, 우리들 교회가 정말 모두 주님께 인도해서 예수를 믿게 해서 결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정말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이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광주와 대구 지역에 계신 성도들도 거리가 문제가 아니게 되었어요. 정말로 예배당에 나와서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성전이 세워졌어요. 나만 나올 게 아니죠. 가족들을 인도해야 되고 이웃들을 강권하여서 주님의 집을 채워야 합니다. 정말 휘문과 판교에서 일어났던 엄청난 체험의 역사가 광주 채플과 대구 채플에서도 여전한 방식으로 이어지면 좋겠어요. 직분을 맡은 분들 정말 사명감을 가지시고 책임감을 가지시고 주일 성수하시고 사명 성수하시고 구원을 성수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휘문과 판교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지금보다 더욱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서 주일 성수하시고 가정 중수해서 앞으로도 계속 한 영혼 한 가정 살리는 사명을 이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기까지 하면은 아하스가 너무 이상하잖아요. 19절 20절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의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 역대하에는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악한 왕들이 특별히 유다의 악한 왕들은 한결같이 열왕의 묘실에 묻히지 못한 왕들은 선지자들을 죽이거나 한 자들이었어요. 아하스는 20살에 왕이 돼가지고 36살에 16년 치리하고 죽었어요. 얼마나 열심히 살았나 몰라. 열심당수야. 젊은 나이에 왕위에 올라서 아들한테는 막 치워야 할 쓰레기만 엄청나게 남겨놓고 갔어요. 역대하 28장 22절에 보면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 그럼 우리는 다 곤고할 때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하스는 곤고할 때 더욱 범죄하여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했다고 그래요. 내가 열심히 사는데 세상 왕에게 이렇게 구하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뇌물 바치고 세상 사람들을 찾아다니니까, 그런데도 역대하 28장 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남유다 사람들을 지난주일에 노예로 삼으려고 할 때, 그때 오뎃이 나와서 포로로부터 놓이게 했었잖아요. 북이스라엘은 다음 주일에 망하는데 망하기 전에 글쎄 마지막으로 유다를 이렇게 도와줬어요. 포로로부터 풀어주고 입혀주고 치료해주고 베풀어 주었어요. 그런데 도리어 남유다의 아하스는 옆에 있는 모든 나라와 싸우며 살았어요. 암몬과도 싸우고 북이스라엘과도 싸우고 아람과도 싸우고 에돔과도 싸우고 블레셋과도, 옆에 사람만 있으면 싸우는 인간이에요 이제 아하스가. 새로 사귄 사람과도 싸워요. 근데 북이스라엘을 압도하는 정말 악한 아하스, 가장 악한 아하스, 그 악한 왕의 잠시 후에 또 므낫세도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악한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은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오늘 마리아가 탄생하는 예수님 임마누엘 메시아의 징조를 허락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 왕이 되니라.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럼에도 다윗 왕조는 이어지며 다윗 언약을 이루려는 여호와의 열심과 의지가 인간의 행위에 의해 좌절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나가 보니까 남북 통틀어 가장 악해 보이는 아하스에게서 가장 성군이 탄생을 한 거예요. 이게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유다는, 남유다에서는 예수님이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악한 역할을 했어요, 아하스가. 이 악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택자는 하나님이 진노를 하셔서, 징계를 하셔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아하스같이 나쁜 아버지를 가지고 엄마를 가졌다고 해도 우리는 히스기야가 나올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저런 아빠가 있어, 저런 엄마가 있어, 이딴 소리 말고 내가 오늘 예수 믿었으면 그냥 우리는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그랬잖아요. 5절에 아무리 이스라엘이 와서, 아람이 와서 유다를 삼켜먹으려고 해도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그거는 아하스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하스를 지켜주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택자라면 어떤 어려운 환경이 있고 우리 집안 식구가 다 콩가루 같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꾸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나는 목사를 안 견뎌 다 그딴 소리 하지 마. 그래서 자살하고 이혼하고 이따위 짓을 하지 말아요. 우리 존경하는 사람이 너무 존경하는 사람이 자살을 해버리면 이렇게 다 따라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하스가 이렇게 아수르 왕에게 그렇게 섬기면은 다 따라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악의 평범성이 되는 거야. 그 옛날에 우리 자살하면 너무 무서웠잖아요. 근데 자살하면 요새 너무 놀라지도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도 우리는 예수 믿는 그냥 유다의 자손으로 택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행위로 따지지 말고 분별하지 말고 이런 아하스에게서 히스기야가 났다고요. 너무 악하니까 히스기야가 왔어요. 그러니까 내 자녀, 부모 이렇게 분별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겠구나 하는 그 희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적용 질문이에요. 주일 성수를 얼마나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까? 성전을 향한 낭실 중에 예배, 큐티, 목장, 나눔, 양육 등 여러 이유로 슬쩍 옮겨 세운 것은 없습니까? 우리 집안도 너희 집안도 도무지 앞이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 집도 구원에 가실 것이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이 역할, 저 역할을 주셔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이 역할로 남유다가 지금 쓰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결국은 남유다 다 남북 이스라엘은 이 땅에 없어지게 돼 있어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최고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